바울이 또 로마 황제에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벨릭스를 이용하시고 또 로마 총독으로 베소도를 부임하게 하시며 베소도가 번민할 때 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오게 하므로 어떻게 이 송사를 들지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분명히 알고 모든 만남과 상황에서 기도의 열심이 있고 기도의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벨릭스나 베수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 역시 바울을 만남으로 구원받을 기회였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모든 만남과 상황을 주께 맡기며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231조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수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수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수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수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수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수도 앞에서의 바울 같이 해볼게요. 베수도 앞에서의 바울. 베수도 앞에서의 바울. 아멘. 제가 그 설교문 쓸 때 하나님의 보내심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베수도를 보낸 거예요. 이 베수도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관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예루살렘 가는 길로 내어주어서 습격당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스도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역사가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원칙주의자다. 원칙주의자라는 거 아세요? FN? 뭐 쓰면 있던 자리에 딱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집을 대문을 열고 나가려면 이게 집을 나올 때만은 탁탁 정리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급하면 약속 급하고 이러면 뒤집어 놓고 그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원칙주의자들은 내가 나갈 때 이미 이게 탁탁탁 집이 돼 있고 여러 상황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원칙을 어기면 자기 마음에 부담이 돼서 병이 들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제일 고민이 뭡니까? 현대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그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형제들하고 의가 다 상하고요. 목사님들은. 왜요? 형제들은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4천억을 지나면 사촌, 이종 사촌들이 좀 세금 좀 감면받게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못한다고 함으로 욕을 엄청 먹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납니다. 네가 목사만 다 하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돈하고 관계되면 이게 모든 게 힘듭니다. 근데 그런 여러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베소드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 베소드의 고민이 뭐냐? 18절하고 26, 27절 하면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딱 나옵니다. 18절 볼게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죄인 피고는 바울이에요. 원고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사안해드린 공회에 이 유대의 중요한 중직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막 털이 들어가 있네요. 원고들이 와서 고발을 하는데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다. 이게 원칙주의자 베소드의 고민입니다. 왜요? 이걸 없는 죄를 있다고 씌워서 보내자니 로마 시민권자일 뿐 아니고 자기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남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는 것이. 그래서 어렵고. 19절 볼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율법 문제, 성전 모독죄, 율법 어김 그런 것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소유죄나 아니면 성전 모독죄나 아니면 이단죄나 이런 게 과연 황제 앞에서 제목이 되며 재판이 될까? 그래서 26절이에요.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는 것이 없으므로.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보내냔 말이에요. 그것도 황제에게 하급 법원이 아니고 상급 법원인 대로마 황제 앞에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입니다. 또는 건덕지가 없는데 죄인입니다 하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26,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러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서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황제여 판결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죄목이 없어? 잘못하면 베소도가 죽습니다. 왜요? 죄목 아니 이 친구 이거 제정신이야? 죄목도 없이 황제여 판결해 주십시오. 그 재판이 됩니까? 그러니 나 베소도 총독으로는 이 죄목을 죽일 죄를 어떤 죄를 찾을 수 없으니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새 총독이 왔다고 당신의 아내 버니게와 함께 이 버니게는 저번에 말한 아그리빠 2세의
아그리파 왕 2세의 딸인 그 두루실라의 동생입니다. 이 버니게가.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은 3세예요. 아그리파 3세.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 배다르고 권력이 다르니까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 총독 있을 때 왔는데 이 지금 벨릭스 총독은 아내 드루실라와 있으니까 배다른 동생이 안 찾아왔는데 접근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베스도 총독이 오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3세하고 버니게가 두루실라의 배다른 동생이 버니게가 총독하고 친하려고 끼리끼리 놀잖아요. 유대 총독하고 친하려고 어이구 언니네 부부가 갔으니까 잘됐다 하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최고 권력자들이. 그게 보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번민하는 베스도가 뭐라도 죄를 붙여야지 이거 다 죽는다 하면 바울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베스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를 보내요. 그게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분한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멘. 이 a few days 그러니까 2-3일 정도 사이에 이 길지 않은 바른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그리파 3세 아그리파 왕 3세와 아그리파 3세와 버니게를 이 베스도 총독에게 보냈다. 그런데요 신비한 것 왔다가 인사하면 한나절 만에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에요. 여러 날을 있더니 아멘. 여러 날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웬일로. 왜냐하면 베스도 총독이 친할 만해 자기들을 꺼리지 않아.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 날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더니요 14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유력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바울이 원고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려와서 진짜 죄가 있는지 미리 법정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2-3일 근간으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를 보내서 그 다음에 여러 날 머물다 보니까 보자마자 총독님 오셨어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는데 잘 왔어 하고 바울의 이야기와 자신의 심적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와가지고 여러 날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스도 총독이 마음이 열려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골치 아픕니다. 왜? 내가 보니까 18절에 원고들이 서가지고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자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황제 가이사에게 최종 판결을 청하여서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재판해달라고 얘가 했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데 뭐가 없다? 죄목이 없다. 그러니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요 유대인들과 잘해서 죄목 좀 내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목을 내놓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좀 종교 재판을 좀 하게 해줘서 데리고 올 때 습격해서 죽이기에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괴계가 깨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벨릭스 총독이나 베소도 총독이 예수님 만날 기회가 바울 만난 기회예요.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3세와 그 다음에 버니게 역시 총독을 문안하러 왔지만은 바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을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총독을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서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총독 좀 만나라는데 총독 좀 만나. 무엇 때문에 내 놈이 무엇 때문에 왔는데 총독 못 만납니다.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요 내가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못 만납니다. 우리 박현 집사님이 청와대 가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건의할 게 있는데 나 좀 만나게 해줘서 못 만납니다. 잘못하면 이거 휴가 내고 제대로 와서 하고 협박할 수 있어요. 어쨌든 못 만나요. 대통령은 못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수 바울로 만나서 그들을 만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죠. 베소도가 바울을 생각하며 이 죄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야 저렇게 나쁜 목사가 있나 저렇게 좋은 목사가 있나 하고 번민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교회 마당만 봐도 축복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요게 목사에 대해 요게 또는 교회와 목사에 대해 좋게 생각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응답하시고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서기하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베스도 원칙주의자 FM이라는 원칙주의자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베스도도 고민하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런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아그리파 3세와 그 다음에 버니게라는 유대의 왕과 그 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또 여기에 움직이셔서 황제에게 보낼 죄복을 찾고 있다. 이건 얼마나 무서워요. 황제에게 보낼 이 죄수로 보낼 죄목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걔네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박현 집사님도 시장 만날 때 영적으로 시장? 또 이름도 또 오시인데 저와 이름은 같아요. 오성환. 그냥 시장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내가 시청이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배짱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니 오늘 이 비밀이 보여요. 이 영적인 비밀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학교도 가고 여러 있지만 우리가 교장하고 교육부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이 비밀이 보이면 어떤 직장도 자유함과 감사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요. 사업도 이거 내가 회장 밑에 누구 밑에 내가 부장이고 상무고 전무고 뭐 이사고 그래? 또 회장이고 그래?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왜 달라요? 그 수많은 짜증과 그 다음에 수많은 답답함과 수많은 속상함을 넘어서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기 주님이 세우셨어. 그 마음만 있으면요 수많은 스트레스를 이기고 또 내 갈 길을 찾아 달려갈 길을 맞추려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은혜를 따라 꼭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장이야. 주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고
내 직장사업이나 삶의 현장 그 마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이기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떡을 많이 준비하세요. 떡을. 그래서 영적인 떡을 준비해서, 영적인 떡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감추인 만난데, 우리 아들 딸 전화 오거나 또는 떠오르면 너도 예수님으로 살아, 너도 예수님으로 살아, 아멘입니다. 그게 떡을 여러 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살고 직장에서 나도 좀 살고 사업터에서 나도 좀 살고 그 역사가 꼭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고 숨어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심각한 질병 또 어떤 심각한 상황, 위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령이 세움을 받아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열리어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과 구원이 임함을 믿습니다. 바울을 지키셔서 로마 황제에게 서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를 움직이시며 역사하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과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많은 구원의 씨뿌림과 거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